세상은 말합니다.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더 지치지 않습니까? 힘을 내라는 말이 때로는 짐이 됩니다. 잘 될 거라는 말이 때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에는 어떻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는 함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는 진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쁘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한숨이 나오고 사람들과 있으면 더 피곤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이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지칩니다. 세상의 위로는 여기서 멈춥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들이 마음에 닿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구나 하는 외로움만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힘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에는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힘을 내야 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내가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에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이 쉬게 해주십니다.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은혜의 말씀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을 진짜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을 내려놓으라는 초대.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말고는 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걱정을 내려놓으면 무책임한 부모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걱정을 내려놓으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건강 걱정을 내려놓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니,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짐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짐을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그 짐을 함께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멍에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멍에는 2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힘이 없으면 옆에 있는 소가 더 많이 끌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 매자. 내가 힘들면 내가 더 끌어주마. 내가 쓰러지려 하면 내가 붙잡아 주마.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녀 교육, 시부모 봉양까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남편마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갑자기 무너지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짐을 졌어요. 그런데 이제 짐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손을 잡고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지고 계신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의 짐입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자책의 짐입니다. 이 짐도 예수님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분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마음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를 쉬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로 그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교회 경로대학에서 봉사를 시작하셨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입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외로움입니까? 후회입니까? 그 짐이 무엇이든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과 함께 지면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많이 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쉼을 얻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새 힘을 얻는 비결. 지친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힘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던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이 이제는 짐이 됩니다. 그래서 힘내라는 말이 더 힘든 것입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없는 힘을 어디서 끌어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비결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앙망입니다. 앙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이것은 기다리다, 바라보다,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줄을 꼬다라는 뜻입니다. 줄을 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집니다.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은 쉽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실을 여러 가닥 꼬아서 밧줄을 만들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힘을 하나님의 강한 힘과 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줄을 하나님께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 장로님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집도 잃고 차도 잃고 신용도 잃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분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앙망합니다. 제 삶의 줄을 주님께 묶습니다. 새 힘을 주십시오.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빚이 있었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었는데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새 힘은 정말 있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힘이 없으십니까? 당연합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은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그 힘을 받으시려면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입니다.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는 힘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힘입니다. 이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동행. 지친 마음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잠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두려움이 삶을 마비시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해서 긍정적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아프지 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지 말라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동행입니다.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밤길을 갈 때 혼자 가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 무섭지 않습니다. 길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함께하는 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옆에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서 이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병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구나.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은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암 환우 신방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두려움을 가진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건강이 두려우십니까?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외로움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지친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걱정 없이 잠들고 싶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찾아 여기저기 헤맵니다. 여행을 가면 평안해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해질까? 좋은 집에 살면 평안해질까? 건강하면 평안해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행을 가도 잠깐입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걱정됩니다. 건강해도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좋아도 평안하고 상황이 나빠도 평안합니다.
이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썼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에서 평강을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평강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셨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평생 일군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물론 힘들어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평안은 세상 것이었구나. 집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있으면 평안한 그런 평안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다르구나. 집이 없어도 평안하고 돈이 없어도 평안한 그런 평안이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그 평안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그 평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면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눈물을 담아두시는 하나님. 지친 마음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꾹 참습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웃는 척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 눈물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흘리는 눈물도 보십니다. 우리가 몰래 흘리는 눈물도 보십니다. 우리가 참다가 터뜨리는 눈물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소중히 담아두십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는 눈물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이 자신의 눈물을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그만큼 눈물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슬픔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내 눈물이 내게 소중하다. 내 슬픔을 내가 함께 나눈다. 내 아픔을 내가 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친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를 아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눈물을 보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성인이 된 자녀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자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속상해서 혼자 사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눈물을 아시는군요.
제가 밤마다 얼마나 우는지 아시는군요. 저를 보고 계시는군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달라지셨습니다. 여전히 자녀와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눈물을 하나님이 담고 계신다. 이 눈물이 헛되지 않다. 그래서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흘리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병에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손길. 지친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배신으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무시당해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픕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 된 상처를 아직도 안고 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아직도 피가 납니다. 이런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싸맨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상처를 싸맨다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붕대를 감아주는 것입니다. 약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직접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상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많이 아팠구나.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내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아프냐? 그런 걸로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좀 참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 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상처를 품어 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품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왜 넘어졌어?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품어줍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싸매시면 낫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유됩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늘 두려움에 떨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자신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남편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처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싸매 주세요. 그날부터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픈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상처를 보여드리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싸매 주십니다.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염려를 맡기라는 명령. 지친 마음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걱정이 많아서 지칩니다. 근심이 많아서 지칩니다. 불안이 많아서 지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이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도 걱정, 낮에도 걱정, 일할 때도 걱정, 쉴 때도 걱정. 그래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에피립토인데 이것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것입니다. 힘껏 던져서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쓸까요? 우리는 염려를 맡기면서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서 다시 가져옵니다. 하나님 걱정 안 합니다 하면서 또 걱정합니다. 그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던져도 됩니다. 맡겨도 됩니다. 놓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걱정이 너무 많은 분이었습니다. 자녀가 출근하면 사고 날까봐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늦으면 무슨 일 났나 걱정했습니다.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잠도 잘 못 주무셨습니다. 몸도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를 던집니다. 자녀 걱정 던집니다. 남편 걱정 던집니다. 건강 걱정 던집니다. 미래 걱정 던집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제가 놓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걱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또 던졌습니다. 또 올라오면 또 던졌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는 걱정이 올라오면 바로 던져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던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 염려를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안 됩니까? 물론 염려가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또 던지십시오. 또 올라오면 또 던지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짐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둘째, 새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셋째, 두려움을 이기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눈물을 담아두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섯째,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일곱째, 염려를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던져도 됩니다. 이 7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힘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힘없는 영혼이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흘린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하나님 손에 맡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